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팬이든 제자든 믿으면 다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그 열정적인 그런 팬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팬은 선수의 생일, 또 데뷔 날짜, 또 역대 골 기록, 또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줄줄이 외웠습니다. 원정 경기가 있으면 빠짐없이 다 따라다니고 방 안에는 포스터와 유니폼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 선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팬의 한계입니다. 팬은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일방통행인 것이죠. 경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니폼은 입지만 같이 함께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알지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울립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습니까? 팬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말씀에 감동도 받고요. 기적 이야기에 설레기도 합니다. 또 찬양 앞에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관중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박수는 치지만 땀은 흘리지 않습니다. 감동은 받지만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예수님의 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제자는 가장 적은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소비자 신앙이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설교를 골라서 듣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신앙의 유익을 따져서 신앙생활을 설계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신앙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느새 신앙이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팬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었고요, 함께 먹었고요, 함께 울었습니다. 삶 전체가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르심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제자는 믿음을 넘어서 따르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따라오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좋아하려거든 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뒤를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향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따름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이 믿음, 야고보 사도는 말하지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가 앞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27절로 29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 발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입술의 고백은 베드로처럼 정말 거룩한, 화려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발걸음은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발끝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하는 관객인가? 아니면 그분을 뒤따라가는 동행자인가? 주일 예배는 경기 관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관광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좀 미워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인생을 좀 비관적으로 살라는 그러한 말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부인은 열등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라, 결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지요. 그거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은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내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핸들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이라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옳은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 것을 잘 챙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자기 부인이란 바로 이 자기 중심이라는 그 사고방식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 사고가 교체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많이 결혼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에요. 내 시간, 내 돈, 내 취미, 내 일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모든 것이 우리 중심으로 바뀌게 되지요.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도 배우자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살지 결정할 때도 가정을 생각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작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양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욕심을 양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시간을 드리게 되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희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자발적인 양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이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것이 내 십자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시련인 것입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죠.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내가 자발적으로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상징을 제자도의 표지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무릎 꿇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작은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십자가이지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창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가볍지도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자리, 주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자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면류관이 없는 영광은 있어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지나서 오는 것이지요. 봄은 겨울을 지나서 오는 것입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지나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사실은 영광의 통로인 것이지요. 부끄러움의 자리가 사실은 영예의 자리이고 잃어버린 그 자리가 사실은 얻은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자도는 역설적인 생명의 원리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런 말입니다. 제자도란 내가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꾸로 가는 삶의 법칙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이 내용인데요.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잃으면 잃은 것이지요. 얻으면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잃는 것이 얻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움켜져라, 빼앗기지 마라, 네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내려놓아라, 흘려보내라, 자기 것을 드려라.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더 많이 나누어라. 더 풍성해진다. 농부의 비유가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곡식을 잔뜩 거두면 당장 배불리 먹으려고 창고에 다 쌓아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 다음 해에는 거둘 것이 없게 되지요. 진짜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에 봄에 뿌릴 그 씨앗을 따로 남깁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씨앗을 다시 땅에 묻게 되지요. 당장은 땅으로 사라져 잃어버린 것 같지만 가을이 되면 그 한 알이 수백의 알이 되어 알곡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주님은 더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더 큰 부요함으로 갚아주십니다.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참된 존귀함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온 천하를 얻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런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온 천하를 다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영혼을 헐값에 팝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의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한 줌의 돈으로, 어떤 사람은 작은 자존심으로 그 영혼을 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아까워서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비교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찮은 것에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너는 어떤 십자가를 지겠느냐? 너는 진정 나를 따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말입니다. 관객이 아니라 동행자가 되기를 말입니다. 박수만 치는 자가 아니라 발자국을 따라 걷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자기 부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십자가를 가볍게 합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